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레위기서 2장. 레위기 2장 1절에서 3절. 저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서에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조건이 첫째는 성막 안에서 제물을 가져다가 드려라.
두 번째는 이 재물에 대해서 재물, 소, 양, 염소, 비둘기, 또 집비둘기, 그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를 들었는데,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소재, 적은 것 드린다 이 개념만 있었는데, 이 원어나 한문을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소재는 곡식을 빻아서 흰 가루를 드리는 게 소재예요. 세 번째는 이 제사장이 반드시 집례를 해야 한다. 이 제사장 없이 그냥 아무나 갖다 놓고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식당이나 가정에서 울타리가 하나 있어야 되죠. 울타리. 그리고 거기에 먹을 음식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누군가가 조리를 해서 맛있게 만드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뭐냐? 받으실 사람,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요 네 가지의 법칙이 반드시 잘 성립이 되어졌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오늘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를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이 이 제사에 관하여 드리는데, 주로 그 소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이 소제를 드리는 것은 이 자신의 생활의 형편에 따라서 아주 너그럽게 드리는 기쁨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소제를 드릴 때 크고 작고 이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흠없는 것을 드린다. 흠없는 것. 이 흠없는 것을 드리는 것은 이 자신의 생활의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기쁨의 표현들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것은 이 화목제나 이 번제나 소제는 우리가 드려지는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은 그 제사함을 드릴 때 반드시 백성들과 함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나오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지요.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이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오늘 속건제를 드리자, 속죄제를 드리자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정해진 시간이 필요해요. 속죄제나 속건제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이런 속죄제, 속건제는 반드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간이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 이 날을 정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제사. 그리고 이 번제, 화목제, 소제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이것입니다. 소제나 화목제나 번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오늘 또 감사하다, 오늘 또 즐겁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표현적인 일이 있을 때 개인이 독자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아까 속죄와 속건제는 반드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필요하고, 거기는 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소제에 관한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 소제는 다른 제사는 피를 흘려서 흠없는 것을 드리는 것인데,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겁니다. 피 없이. 그래서 피 없는 제사는 이 5가지 제사 중에 하나밖에 뿐입니다. 다른 것은 다 흠없는 어린 양, 소, 집비둘기까지 잡아서 드리는 것이지만, 이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흰 가루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거기에도 제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첫째는 곡식가루를 만들어서 곡식가루를 빻아서 드려라. 1절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무엇을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무엇을 유황을 가져다가 해라.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유황과 기름을 들이되 꿀은 넣지 말아라. 꿀. 왜 꿀은 넣지 말라고 했느냐? 꿀은 변질한다. 뭐 요사이 꿀은 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변하겠죠. 옛날에는 이 꿀은 아주 변질이 있어서 그래서 드리지 말아라. 그 대신에 반드시 드려야 될, 잊지 말고 넣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무엇을 치라?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소원 예물에 소금을 드려라. 소금은 언약과도 같다. 부패를 방지해가는 이것. 그래서 다른 것을 다 뺀다 할지라도 소금만큼은 넣어라. 그래서 음식을 맛을 내는 이 소금 대단한 것이죠. 첫째는 곡식가루를 빻아서 만드는 것. 자,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4절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화덕은 알죠? 숯불을 피워서 만드는 이것을 구워서 만드는 소재인데 여기는 고운 가루와 기름만 넣어서 해라. 우리로 말하면 요새 뭐 피자 같은 게 있죠. 이런 것을 화덕에 구워서 드리라. 자, 세 번째는 5절입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려라. 여기도 고운 가루와 그리고 이것을 드려지는 것인데 이 고운 가루와 기름에 이것은 반드시 요사에도 뭐 철판구이 이런 것도 있죠. 철판구이, 뭐 부침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되어졌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등산을 간다고 저 사모님과 같이 등산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내과에 가서 발을 담그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 부침개를 자루를 다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그 불판 그것도 다 가져왔는데 뭐가 없느냐? 기름이 없어. 기름 없으면 아무래도 뭐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기름 없이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안 돼.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옆집에 이제 빌리러 갔어요. 빌리러 가니까 아줌마가 뭐 얼마 안 되는 거 요거야 뭐 하면서 기름을 종지에 이렇게 따라주더라고. 따라주는데 뭘 따라주냐? 퐁퐁을 따라줘. 퐁퐁을 따라줘가지고 가져와서 기름을 아무리 부쩍했는데 얘가 뭐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게 뭐야 익지도 않고 그냥 흰 가루만 자꾸 생겨.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 싶어서 먹어봐도 익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가서 아줌마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래? 아이고 내가 잘못 보았네. 이게 기름인 줄 알고 퐁퐁으로 보다가 퐁퐁도 노란 색깔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침개를 부실 때 뭐가 반드시 기름이 필요하다. 기름 없이 퐁퐁 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침개 철판을 잘 구워서 드릴 때 부침개를 드려라. 또 네 번째는 뭐가 나오냐 하면 7절에 보니까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서 만들어라. 이 네 가지, 하나는 그냥 곡식가루로 만드는 것, 두 번째 화덕을 만드는 것, 세 번째 철판에 빵을 굽듯이 만드는 것, 네 번째 냄비에서 드리는 소재. 자, 이런 것을 반드시 드리는데 소재는 아주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다. 자, 이것을 드리고 남아 있는 것은 반드시 아론의 후손을 위하여 제사장들에게 드려라 하는 것이 오늘 전체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반드시 제사장이 이 모든 것은 관여한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네 가지의 조건을 반드시 갖춰라. 성막 안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께 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서 바쳐지는 이런 조건을 갖추어서 제사를 드려라. 자, 오늘날 우리들도 이 예배를 드릴 때 자, 헌금을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적게 한 사람도 있고 이런 거 따지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의 표현이다. 마음의 표현인데 이 의무가 있어. 의무. 우리가 반드시 이런 의무는 제 자신이 범죄에 대한 것이나 죄사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무게를 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 마음의 무게. 내가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구하려고 하면 얼마나 드려야 되겠다. 옛날에 소를 들으시, 요사이 소 한 마리 얼마다 이런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요사이 죄사함 받으면 누가 소 한 마리 드립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자기 마음의 죄의 무게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이런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자, 오늘 어떻든 하나님이 소제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피 없는 제사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신다. 여러분 이 찬송 아까 불렀던 254장 5절에 보면 그 피가 맘속에 그랬어요. 254장 아까 찬송가에 보면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또 피가 없는 제사이지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소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형편에 따라서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의 모습으로 오늘 또 주 안에서 예배의 감격이 매일매일 살아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과 더불어 언약의 소금을 함께 드리며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소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성령 안에 거하며 진리 안에 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했던 가정에도 위로해 주시고 몸이 아픈 자들도 위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또 암 진단을 받기 위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 검사받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아무런 탈이 없도록 하나님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신령한 말씀과 진리의 깊은 은혜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행복한 믿음의 생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꼭 이루어져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드리겠습니다.